3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어찌미뇨.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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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욥기 돌아보기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함이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자리에 나가려고 합니다.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 제거해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여 많은 응답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 샬롬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 아파트 저희 아래층에서 화장실 공사를 안 하고 소음이 좀 들릴 수가 있어서 미리 양해를 좀 구합니다. 예, 샬롯에 있는 에베네셀 기도회는 지금 면역력에 좋은 두루마리가 한창이라 오셨는데 한참 웃었습니다. 예. 이 인간의 죄로부터 오는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래서 나타난 것들이 종교입니다. 이 종교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이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구원을 받겠는가. 그래서 종교가 나타났는데 이 종교를 크게 둘로 나누면 타력 종교와 자력 종교가 있어요. 타력 종교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자력 종교는 스스로의 힘, 수양하고 수도 생활하고, 그래서 이 자력 종교는 수도 종교입니다. 그리고 타력 종교는 우리가 계시 종교라고 하죠. 그 사람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 이 구원받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알려주어야 그 방법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다른 종교는 다 수도 종교고 자력 종교죠. 그 자력 종교, 수도 종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그 구원의 방법을 스스로 고안하고 그 규칙을 정하고 스스로 계율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와 기독교는 하나님 편에서 그 방법을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 종교고 타력 종교죠. 그럼 여기서 계시가 뭔가 하는 거죠. 사전에는 신이 자신을 드러낸다고 이해되는 종교 현상 이런 말로도 표현하고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깨우쳐 알게 함 이렇게 사전에 써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감추인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신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그분이 사랑인지, 빛인지, 거룩한 분인지, 완전한 분인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그분이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느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것도 전혀 알 수가 없죠. 전부 그 감춰진 것을 계시로 드러내주지 않으면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계시는 흔히 두 가지로 말하죠. 자연 계시다. 사물을 통해서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보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양심을 주셔서 양심을 통해서도 이미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런 자연 계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을 특별 계시, 이걸 초자연적인 계시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지,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걸 다 계시해 주셔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계시의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에베소 3장 3절에 보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 신약성경의 절반을 쓰면서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거를 기록했다고.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랬어요. 12제자처럼 예수님을 직접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주님이 오직 계시로, 사도행전 9장에 있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분이 그 비밀을 다 계시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받은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로마서를 마치면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영세전부터 감췄던 것이라고. 예수님 자체가 감췄다가 드러나신 분이고 하나님의 비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민족으로 믿어서 순종케 하시려고 이방인의 시대를 여는 거죠.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당시에 가장 세계 중심지라고 하는 로마를 중심으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은 영세전부터 감췄다가 이제 나타났는데, 그 나타나신 예수님,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나서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7절에 보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은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적으로 지혜롭다, 슬기 있다 이런 자들에게는 다 이 계시를 숨겨버리시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들에게만 나타나신다고.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시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고. 그런데 그것을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이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서 구약시대에는 제사법을 통하여 성전법을 통해서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신약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비밀을 계시해 주셔서 계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사람만 알게 돼 있고 믿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 전달의 방법이 특별 계시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게 하시고 이 구원에 이르는 모든 지혜가 다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계시는 그것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성경에는 꿈, 환상, 이상, 비몽, 사몽, 하나님의 음성, 내면으로부터 들려지는 음성,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환경의 음성, 여러 가지 방언, 예언, 영서 같은 은사적인 방법, 말씀 외에 이런 여러 가지 계시 전달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계시가 말씀을 앞설 수는 없지만 그 말씀을 보조하고 말씀에 접근하도록 여러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 세 친구와 욥의 대화가 끝난 후 엘리후가 이제 거기 끼어들면서 권면하는 말씀 가운데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 사람들은 무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잠들 때 꿈에 밤의 이상, 꿈이나 이상, 환상 이런 계시의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이 꿈과 이상이 있다는 건데 이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람이 모를 뿐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은 이런 길도 저런 길도 있다오. 깊은 잠이 덮어씌어 모두들 자리에 쓰러져 골아 떨어지는 밤에 하느님께서는 꿈에 말씀하시고 나타나 말씀하시지 않소. 사람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깜짝 놀라게도 하시오. 자, 여길 현대인의 성경에 또 이렇게 번역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말씀하셔도 사람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이 밤에 깊이 잠들 때에도 꿈과 환상 가운데서 말씀하시며 그들의 귀를 열어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경고하여 그들을 놀라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말씀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 그 중에 이 욥기에 나타난 꿈과 환상 가운데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귀를 열어서 인을 치듯이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경고하고 그래서 그들을 놀라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고 이제 놀랍게 하는 말씀이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역엔 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뿐입니다. 사람이 꿈을 꿀 때에 밤에 환상을 볼 때 또는 깊은 잠에 빠질 때에 침실에서 잠을 잘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경고를 받고 두려워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꿈과 환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하는데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지만 전에는 이 꿈을 꾸면 그걸 다 기록해 놨어요. 몇 년치가 다 기록이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 꿈들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올바로 해석을 해서 하나하나 나의 현실 속에 영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그대로 마치 장부책을 대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꿈의 장부책을 만들어서 그 꿈을 하나하나 그러면서 해석의 원리를 알게 되고 꿈과 환상으로 해석을 하면서 신앙상담하면서 영적 유익을 얻고 그게 제가 하는 영성 클리닉의 한 방법입니다. 꿈이 그만큼 환상이 계시가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해서 말씀으로 다가가고 말씀을 해석하고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통로로 중요하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꿈으로 알려주십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시편 1편의 1절로 6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 의인과 악인이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특징은
악인인 특정한 꾀를 쫓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말씀은 놔두고 자신의 경험, 자신의 방법, 사람들의 꾀, 이게 다 악인의 꾀입니다. 근데 그게 오만한 자리고 교만한 자리예요. 그래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고 여러 가지 환란의 물결이 오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겨, 알맹이 내용이 없으니까 바람만 불면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면서 흩어 날려져 버리는 그런 악인의 삶. 그게 전부 악인의 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꾀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꿈을 통해서 이상과 계시의 환상을 통해서 자꾸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이 멸망으로 가는 인생을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자꾸 이런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높여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교만하면 대적해버린. 교만은 그래서 패망의 선봉이고 원수 마귀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하는 교만을 가지고 인생들에게 올 때 이 교만이 가장 큰 죄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인생들이 꾀로 살아가는 걸 막으려고 교만으로 멸망되는 걸 막으시려고 사랑의 하나님이 계속 꿈으로 이상 중에 비몽사몽간의 환상과 계시라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얘야 행길 잘 건너야 된다.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80 먹은 노파가 60 먹은 아들에게도 자꾸만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자꾸만 왜요? 꾀대로 살아가면 안 되니까. 겸손해져야 은혜를 주시니까. 겸손해야 높아주시니까. 그래서 그거를 자꾸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른 번역에 공동 번역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요. 그리하여 목숨을 무더먹이에서 건져내시고 생명을 저승길에서 돌려 세우시지요. 이 칼에 멸망한다 이 말을 생명을 지금 저승길로 가는 생명을 돌려 세운다. 죽을 위치에 가 있는 그 인생을 다시 살려준다는 거예요. 목숨을 무더먹이에서 건져내시고 저승길로 가는 그 생명을 돌려 세워준다. 그래서 자꾸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로 가면 멸망이고 그리로 가면 꾀대로 가는 거고 그리로 가면 저승길이라고 무더먹이라고 계속 그로 가지 못하도록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새 번역엔 또 그렇게 번역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사람의 목숨을 사망에서 건져주십니다. 육신적인 사망, 그 사망으로 달려가는 목숨을 건져주시고 파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것 때문에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게 꿈의 밤의 이상과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 꿈의 역사로 되어진 이야기죠. 창세기부터 요셉이 꿈꾸는 자가 되어서 11개의 곡식단이 다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과 11별이 다 자기에게 절하고 꿈꾸는 것 때문에 요셉은 버림나가고 팔려가잖아요. 근데 또 요셉은 애굽에 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그 꿈을 해석하면서 총리가 돼서 그 꿈이 이루어지죠.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고 고민하다가 다니엘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는데 그 다니엘은 잃어버린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찾아서 은밀한 것은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상과 환상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 종말의 때까지 인류 역사의 진행 과정을 전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은총을 크게 받은 자다,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까지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거기에 짝을 맞춰서 요한계시록이 다니엘과 함께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걸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니엘의 그 모든 꿈과 그 해석, 이상, 환상, 이게 은총을 크게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천기를 다 누설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신약에 나타난 요셉도 구약의 요셉처럼 꿈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인도하고, 똑같이 예수님이 그 꿈의 모든 계시를 따라 요셉과 함께 옮기잖아요. 사도 바울은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선교의 방향을 정하고, 이제 사람들이 마게도나에 가서 우리를 도와달라, 또 어떤 때는 예수의 영이 아시아로 가지 않기를 원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꿈과 환상과 계시의 방법을 통해서 선교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꿈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굉장히 꿈이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 전달의 방법이다 하는 거죠. 믿는 이들은 꿈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개꿈을 꾸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다 중요한 계시입니다. 멸망으로 가지 말라고, 칼에 멸망치 말라고, 꾀대로 살아가지 말라고, 그 파멸에서 건져주시려고, 교만을 막으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으로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무관하게 여기는 거죠. 예, 다니엘은 잃어버린 꿈을 느부갓네살에게 찾아주고 해석을 했고요. 환상과 계시, 이 은밀한 것은 전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 되어지는 과정 70일이라고 하는 예언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되어져가는 과정을 알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을 놨죠. 근데 그 은총을 크게 받은 자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은총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이 꿈과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다니엘처럼 정결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다니엘은 어린 소년 시절부터 이제 포로로 잡혀갔지만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고 정결한 삶을 살아갔잖아요.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고 그 식물을 먹지 않고, 그뿐만이 아니죠. 왕의 신상에게 절하라 할 때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간다 할지라도 하루에 3번 하는 것처럼 열린 창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기적의 왕 모든 지혜들이 이러한 꿈과 환상과 계시를 열어줄 만한 그런 좋은 조건들을 가진 거예요, 사실. 왜? 매일 모여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일수록 그것이 많이 열리는 거예요. 정결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그걸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욥기가 이제 우리가 이걸 둘러보면서 이런 환상과 꿈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욥은 24장로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과 욥을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부활할 때 이제 구약의 의인된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원리를 열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세례 요한까지 구약에 이기는 자들, 구약의 의인들, 그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예요. 욥이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노아, 다니엘, 욥이라고 하는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의로 자기 스스로만 구원받고 자녀들이라도 그 의를 갖지 못한다. 어제 말씀드렸죠, 에스겔에. 이렇게 다니엘은 24장로 반야에 들어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 즉시 따라붙어 부활하여 지금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이렇게 꿈과 환상, 계시, 이것을 좀 우리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계시를 주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도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사장이 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있지만 그들에게는 나타난 적이 없잖아요. 오히려 빈들의 목자들에게, 이 전승에 의하면 이 목자들이 12명이더라고요. 그 천사가 12목자들에게 빈들에 가서 이제 예수님 탄생을 알리니까 그 12명의 목자들이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가서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목자들이 메시아가 왔다고 선포하니까 그 베들레헴의 2살의 아이들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성경엔 자세히 없지만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그 12목자를 쫓아내버려요. 너희들 때문에 어린아이 2살 이하가 다 죽고 이런 일이 생겼다고. 그런데 그 12목자는 예수님이 30년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셔 메시아로 나타난 그때까지 메시아가 왔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천사의 영접을 받았고 베들레헴에 가서 어린 아기 예수를 받고 어떤 환난 핍박이 와도 30년 동안 계속해서 메시아 신앙을 선포하고 그들 중심으로 70인들이 그 12목자 중심으로 일가친 적과 그 메시아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70인의 전도대로 나타난 것이 성경에는 없지만 전승에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빈들의 목자처럼 이 시대에 스스로 지혜 있다 슬기롭다 이런 자들에게는 다 숨겨버리시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들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만 나타난다고. 그게 아들과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것이고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그랬어요. 네, 시간이 다 돼서 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꿈을 기록하고 이걸 관찰한다고 드렸는데요. 성경 중심으로 꿈을 해석해야 됩니다. 현실 삶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과거를 총정리해주는 계시 꿈도 있고 미래를 나타내주시는 개인과 시대와 나라 민족이죠. 미래를 나타내주는 계시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꿈, 계시, 환상, 비몽사몽 이런 요백에 지금 말씀하신 이 엘리후의 말대로 이거를 좀 사모하고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도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우리로 멸망치 않고 꾀로 살아가지 않고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알고 이런 놀라운 은총과 이런 계시의 역사가 기적의 모든 지체들에 나타나서 더 말씀이 확증되고 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뜻대로 하나님께 나가고 철저히 기도하는 삶과 정결한 삶으로 일하는 정도를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